존재하는 게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공동 운명으로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좁은 시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이제 공동 운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낀다든지 그러지 못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지금 이번에 한국 교회가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지속해서 이제 씨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꿔 가실지에 대해서도 더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피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이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뒤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옳고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이기보다도 오히려 판단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인생의 주체로 살아왔고 내가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는 옳은 자, 나는 의인이라는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에서 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난 사실은 진정한 삶의 중요한 어떤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깨뜨린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확신, 나는 의로운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깨어지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오히려 그 자랑이 악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정이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에 철저하게 따라 행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인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합당한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가 깨어지게 되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인가? 물론 그런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 이제 자기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하게 되는 것. 사실 저는 오늘날 정말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런 모습일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실 형식적으로 이신칭의 신앙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울과 같이 또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가 사실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뭐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라야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판단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어지러운 시대, 정말 위기에 처한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발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본문의 맥락은 어떤 것이죠?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사이에 상호 갈등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와 지금 너무 유사한 상황이죠. 이 시대에야말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보수와 진보, 다양한 여러 계층과 신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대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될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내가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것이 너무나 옳다고 여겨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기의 자랑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넘어서 14장.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제 나는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네가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문제는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판단하는 내가 판단받아야 할 주인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것. 판단하는 나와 판단받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지체들이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이제까지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차별적인 의식, 그 평등하지 않다는 나의 의식이 깨어지면서 내가 의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의 죄인인 만큼 나도 죄인이고 내가 의인인 만큼 저 사람도 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별 없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겸손케 되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만큼 저 사람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나는 상대방보다 낫다는 어떻든 자기 자식에 대한 굉장한 강한 자의식,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그런 비교의식, 나는 우월하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고 상대방은 판단받아야 하는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진보는 보수를 비판하고 보수는 진보를 비판하고 교회는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판단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판단할 또 판단해야 할 상대방과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서로 뭔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중요한 책임성이 있지 않은가. 코로나 위기는 사실 단지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건강의 문제, 보건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과학기술로 치료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강, 보건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 의식의 문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상대방에 대한 생각,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들로 인한 이런 갈등, 분열.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뭔가 사람들의 생각,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의 위기는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표면 아래 감춰져 있었던 이 상호 갈등의 위기, 정말 근본적으로 사회가 얼마나 깊게 분열되어 있고 서로 용납하지 않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죽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지 이런 증오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 일을 정부가 행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나서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사실은 누가 중간에서 화해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케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종과 자유자를 화해케 하셨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화해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의 오히려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을 하나님 안에서 용납해야 할 자로 알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진정한 의미의 치유자로 정말 피스메이커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자기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짐으로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이제 조금 더 낮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관용의 심정으로 좀 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오히려 분열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데 오히려 이것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정말 치유를 받기까지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라 이런 어떤 찬양도 하는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의 교만, 이 깨어짐으로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했었던 아주 강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비판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 온 것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어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잘못 이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사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회사에서의 어떤 갈등, 여야 간의 갈등, 교회와 사회 간의 갈등에 지금 해결되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내가 낫다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런 아주 강한 교만, 자기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정말 지금 상황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앞에 겸손하게 설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잘하고 나서 세상에 사과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잘못한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죠. 우리 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그 시민들 앞에 절하고 사과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화해자, 치유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해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비판받을 자이구나. 내가 아벨과 같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인과 같은 자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였구나. 예, 그랬을 때 비로소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로 설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집니다. 여기 보면 다시 4절을 보면 다시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4절 다시 한번 보죠.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라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의 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할 때 또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할 때 둘 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남의 하인을. 그러니까는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먹는 자도 주인이 아니고 먹지 않는 자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먹는 자가 마치 주인인 것이냐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고 있고 먹지 않는 자가 주인이냐 먹는 자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너는 틀렸어. 너는 고쳐야 돼. 너는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 대해서 세우려고 할 때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성도, 집사님, 형제 자매님 이런 면에서 당신이 문제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셔야겠습니다. 사실 그런 판단과 그런 충고가 오를 수 있죠. 그런 것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잘못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세우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하는 일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타인의 과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부모가 아이를 도우려고 할 때 아이의 과제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내가 간섭하고 상대방을 누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을 도우려고 할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깨뜨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의를 가지고 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의가 오히려 선의로 상대방을 더 해하게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사랑으로 도왔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사랑이 아니고 억압이었고 나에게 상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억울하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를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를 적절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아이니까 내가 바꿔줘야 하고 내가 고쳐줘야 해 하면서 내가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정광훈 목사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이 아니겠어요? 그는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려고 데모하고 여러 가지 법질서를 거슬러 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자기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자기의 소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결국 하고 있는 것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도 자기가 침범해서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정부도 어떤 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해야 할 영역을 침범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간섭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상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 상대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침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범하기 실수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가르칠 때, 자녀들을 훈육할 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 또 목사가 성도에게 할 때, 학교 선생이 학생에게 할 때,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할 때 대부분 결국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나서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야 한다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이죠. 내가 어젠가 썼나요? 그 사명을 얘기할 때 지나친 사명감이 오히려 그르치게 만드는, 사실상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로서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일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이 있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일이 있고 때때로 국민들이 또 정부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상대방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넘어뜨리는가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볼로와 내가 누구냐? 나는 물 주는 자이고 나는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이지만 결국 심는 자와 물 주는 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의 역할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게 역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권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게도 집중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도 집중이 안 되고 다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이 어떤 면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그러하고 부모가 그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아내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자녀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동생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지, 일방적으로 우리 유교의 가부장적인 질서처럼 남편이 아내를 누르고 부모가 자녀를 누르고 동생이 형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만 사실상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의 이 수직적인 질서,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서구에 보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들이 많고, 최근에도 이제 여성들의 그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불의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것에 있어서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일정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내가 물러설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다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다 해야 한다고 나는 그냥 방임해야 하거나,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 이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상대방을 정말 도와야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 내가 먹는 자로서 먹지 않는 자를 모르고 먹지 않는 자로서 먹는 자를 잘 모른다. 그리고 물론 도울 수 있죠. 피드백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당신이 옳다. 정혜신 그런 책처럼 당신이 옳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하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도 오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 서 있어야 상대방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앞서 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너무 오버하는 것의 문제는 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스스로 자신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너무 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때때로 내가 나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죠. 너무 부당하게 나를 간섭하려고 할 때, 또 내가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주장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화되는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주장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비판을 받는 입장,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좀 배우려고 하는 입장, 다른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입장, 이렇게 서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주체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내가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나보다 약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나와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오늘날 왜 시대가 너무나 강력한 자기주장과 미움과 혐오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상대방을 눌러서 상대방을 내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이제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이 나라, 이 대통령, 또 정부, 국회, 사법, 언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리라. 그리고 나의 아이들, 나의 가족,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는 사실 안전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사회 갈등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야말로 진리가 필요한 때이구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평화의 이 소식을 듣고 이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 땅,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귀한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사용하시도록, 이 땅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값없이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전에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던 인생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었지만,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자리에서 이제 상대방을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누르고 억압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이제 약자들을 섬기고 정말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음을 봅니다. 또 그런 문제의 중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끄럽게도 중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증인들로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화평의 통로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세를 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뛰어 기도하며 이 보통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